아멘.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늘 육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 예물을 드린 정윤자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도의 시간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우리 에덴에서 삽시다. 에덴에서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권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최후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감옥에서 쓴 편지지요. 그럼에도 감옥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좀 도와주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내게 필요한 것을 좀 채워달라, 막 이렇게 요청할 확률이 매우 높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한테 무엇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 서신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굉장히 행복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쓴 편지 내용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을 보면 1장에서는 믿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사랑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교통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교통하는 기쁨. 그리고 4장에서는 소망. 지금 우리가 이제 4장 1절을 시작했는데 소망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 장마다 이런 주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이 글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합력해야 된다. 합력해야 된다. 1장에서 합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제들을 놓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역자들을 가르쳐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하고 함께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나, 얼마나 힘들었느냐, 참 어려웠지. 그렇지만 나하고 함께 일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항상 나는 너희들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을 하지요.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순두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은 나의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여자들 이렇게 말해요. 글러멘드도 있다. 어쩌면은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도와준 동역자들, 협력자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력을 해주고 협력을 해주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될 그런 시점에서 마지막 이런 권면의 말을 하지요. 어쩌면은 저도 이제 사역이 끝나게 됐을 때에 참 그동안 같이 했던 그분들, 동력했던 그분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내가 눈이라도 빼서 우리 목사님한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목사님 저 눈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렇게 어려워 하시는데 정말 내가 눈이라도 빼줄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빼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 마음속에는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마운 분들이지. 정말 고마운 분들. 그런 분들이 동력을 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런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독불장군도 아니고 자신이 뭐 동서남북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이 모아져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모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을 하는가?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1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하지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 이 서라고 하는 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유혹하는 자들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순간순간 직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굳게 서라. 이것을 권해요. 목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굳건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바로 그것은 내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뽑히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입은 상처가 얼마나 아프냐 말이에요. 나무가 꺾였을 때, 나무가 뽑혔을 때,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나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나무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무가 쓰러질 때는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고통을 주지요. 네? 쓰러지면서 주변까지 환경을 마비로 시키잖아요.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는 나 자신도 견고하지만 주변에도 다 유익을 주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맡은 직분이 뭔가, 내가 어떤 직분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내 자신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늘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믿음 생활 잘해라. 그거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 내용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고 저 비유를 들고 온갖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다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견고히 잘해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권면으로 받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하라. 앞에 절 그대로 한번 더 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 내 발이 행할 그 길이 평탄하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약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뽑히고 환경에 따라서 꺾이는 거죠. 내 뿌리가 견고하게 심어져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든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 짓는다 그랬죠.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론과 내 지식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내 계산에 맞춰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뿌리가 깊이 견고하게 박혀진 나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만 가지 이유를 대요. 만 가지 변명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통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이유 대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그저 누군가가 이렇게 하십시다. 예. 또 저렇게 하십시다. 예. 믿음 생활 하는데 지도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당분간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이유가 많고 그런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 또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려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오라고 하거든 거지르지 말라 그러대요. 왜? 한두 번 거절은 부르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도 나이는 아직 젊지만 누가 부르면 거절 안 하려고 그래요. 노예에서도 시찰에서도 목사님들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어디 갑시다. 뭐 합시다 하면은 특별한 선약이 없는 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 그럽시다. 그래야 또 나중에 불러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고 싶은데도 안 불러주면 어떡할 거요. 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자꾸 가주면 자꾸 불러준대요. 일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만한 사람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요. 당분간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못 오는 사람은 평생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조금 힘들어도 한 계단 올라딛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또 한 계단 밟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앞에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는 사람이 앉아서 싸울 수 있어요? 누워서 싸울 수 있어요? 전쟁통에 앉아있고 누워있는 사람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나 죽여주시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전쟁통에 누워있어요. 앉아있어요. 상대 적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죽여달라는가 보다. 전쟁통에는 눈을 깜빡거릴 시간도 없을 만큼 초긴장 상태에서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어서야지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견고하게 서야지요.
근데 왜 전쟁통에 누워야 돼요? 앉아야 돼요? 이거 어리석은 거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서로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결국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이성에 의해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원치 않아요. 하는 일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넣고 안 한다, 못한다, 안 할 거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나는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틈을 타고 들어와요. 눈만 가물가물해도 돌아버려. 예배 드릴 때 눈만 가물가물해도 그저 돌아버려. 떴다가 못 돌아버려.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못 들어오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앞에 말씀한 것처럼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 태세를 잘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공격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다음 절도 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는가? 8절로 봐봐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자같이, 사자도 잠자는 사자가 아니고 뭔 사자? 우는 사자. 왜 울어?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야. 배고픈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인다? 먹을 것만 보이죠. 그러면 저 우는 사자, 지금 배가 호쭉 굶주려 가지고 눈만 뜨면 뭐가 보여? 먹을 것만 보여. 딱 먹을 것이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떡하겠어? 단숨에 숨도 안 쉬고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배가 굶어가지고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 상태에 있는데 그때 먹이가 어디가 있나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때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이 뭐예요?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지금 그 소리로 잡아먹어버려. 그 소리가. 그래서 그 마귀에게 안 잡혀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 믿음을 굳게 해야 돼.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돼.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돼.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면 너희를 저가 공격에 올 때에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내가 앉아 있어. 누워 있어. 그런데 어떻게 물리쳐? 어떻게 대적해? 깨어 있고 일어서 있고 전쟁에 만만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어. 근데 누워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이미 서서 덤비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나를 이용하고 있고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정신이 놓으면 지는 거지요. 전쟁터에 전쟁하는 사람, 복싱하는 사람들, 링에 올라가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 선수들은 상대방 눈을 놓치지를 않는데요. 정확하게 그 눈을 바라본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는 사자가 그렇게 지금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는 사자 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싸워야 될 대상은 이단들이에요. 요즘 우리 이단들이 막 득실득실하지요. 버글버글하지요. 동서남북에 진짜가 진짜인지 가짜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지금 이단이 도처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사로잡혀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단들 나타나 봤대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휴지 조각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는 그 무기가 그 이단들이 마치 미사일처럼 공격으로 보이는 거야. 거기에 KO를 당하는 거지. 거기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성전과 우상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혼합될 수 있느냐? 반드시 이것은 구별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나누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화합해야 된대요. 화합해야 된대요. 화합. 그래서 이단들과 같이 화합을 해갖고 같은 행사를 하고 같은 모임을 갖고 같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합인가요? 그게 평화인가요? 그것이 복음인가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한 통에다 넣어서 아무리 섞는다고 한들 어떻게 기름이 물 될 수 있고 물이 기름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화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단들과 같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불신자들 전도하면 그런 얘기하죠.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뭐 아무 거라도 믿으면 돼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는 다 같대. 아니 다 같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다 같으면 예수 믿지 말지. 오늘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져서 저 벨리알과 우상들과 화합을 해야 되고 화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단들, 이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중심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축복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말 꼭 당부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좋겠어요.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야 하고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해야 되고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종종 제가 그런 얘기 하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눈이 뒤에도 달려있다고.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보여요. 뒤에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저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앞은 이렇게 보는데 저 뒤에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이 보여. 피하는 사람이 보여. 좀 아파. 아파. 저렇게 숨으면 안 되는데, 피하면 안 되는데, 나타나면 좋겠는데,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동역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면류관이래요. 나의 면류관. 우리 그런 말씀하죠. 선교사의 일을 도와주면 선교사의 상을 받고 목사의 일을 도와주면 목사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면류관의 동역자래요. 다 면류관 받을 사람들이다. 면류관 받을 사람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라 그래요? 면류관이라 그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목사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분들은 내가 받은 면류관보다도 더 큰 면류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면류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면류관이 되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 속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기 디모데 4장 7절 8절이 맞나요? 성경을 찾아봐요. 디모데 4장 7절 8절 7절 8절이 맞는데 디모데 전서가 후서인가? 디모데 후서인데 지금 전서로 나갔네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근데 그 면류관이 나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동력한 너희들도 다 그 면류관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이 바로 그래요. 정말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한 인생을 살겠다라고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갖도록 정말 나는 분명하게 나는 저 면류관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대로라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딱 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시고 너 참 잘했어. 열심히 했어. 내가 너 면류관 줄게. 그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 이유가 많아? 왜 변명이 많아? 어떻게 거기까지밖에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나는 분명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도 나는 면류관 받을 수 있어. 나는 면류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는 관점에서 나하고 동력했던 누구도 면류관 받을 수 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죠. 주님이 이 시간에 나한테 오셔서 과연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 놔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마목사가 교회 대표니까 마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무개 같으면 저 양반 면류관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면류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볼 거야. 그렇게 볼 것 같은가? 아이고 참 아픈데
좀 걱정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피 터지게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시 말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직분 감당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내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 나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잡는 사람, 이 시련을 견디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 면류관 받기가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즐겁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할 일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안 하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겨우 못 이겨서 하고 의미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잠 한숨 더 자려고 일을 포기해버리고 일하고 있는데 그 일에 참여하기 싫어서 요리 피해 있다가 저리 피해 있다가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어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이러고 있는데 일하려니 힘들어서 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피하는 거지. 요리 피해 있고 저리 피해 요리 숨어 있고 저리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일 끝날 때 저 나타나려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잖아요. 어차피 맞될 일이라면 정면 돌파하자. 따라합시다. 정면 돌파합시다. 숨어 있는 것보다 나타나는 게 안 낫겠나? 피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왜 그런 쪽을 선택할까? 좀 아쉽지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 열심히 하자. 그 면류관이 바로 내 면류관이고 너의 면류관이야.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자.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잘 극복하고 견고하게 서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입니다. 때때로 힘들 때가 있고 또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뿌리가 견고한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